할렐루야. 귀한 수요일 저녁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시간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함께 예배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노래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에는 참 많은 노래들이 있습니다. 그중 대부분의 노래는 첫사랑, 짝사랑, 아픈 사랑을 노래하는 사랑의 노래들이고, 또 어떤 노래들은 평화를 노래하는 노래들도 있고, 또 어떤 노래는 여러 가지 것들을 가사를 붙여 노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노래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노래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찬양이라고 부르는데요. 오늘 이 시간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한 분을 높여드리는 노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위로도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이며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사명을 다하는 귀한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찬양합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그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순결한 찬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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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맘과 다하여서 주님을 기뻐하리. 두 손을 높이 들고서 주님을 경배하리.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새 노래로 온 맘과 뜻하여서 주님을 기뻐하리. 두 손을 높이 들고서 주님을 경배하리.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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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노래하게 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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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노래하게 해. 주 사랑 놀라워 주 사랑 놀라워. 항상 변함없네. 견고한 나의 산 반석 되시네. 주 사랑 신비해. 나를 받으시네. 저기 애워싸고 보호하시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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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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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노래하게 해. 주 사랑 놀라워 더욱 커져가네. 나의 깊은 곳에 기쁨 넘치네. 나 주를 뵐 때마다 선하심 비치니. 안에 주의 노래 퍼져만 가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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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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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찬송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고백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함께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을 경배하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느끼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큐티 학교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더 알아가기 원합니다라고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지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주님만을 느끼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특별히 큐티 학교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느끼게 하시고 주님을 느꼈을 때에 주님 앞에 모든 영광과 모든 존귀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을 느끼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날개를 품어주시고 저희 예배로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과 입은 믿음 없는 행동을 하며 삶 가운데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 사람과 다름없이 사는 모습을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없인 단 하루도 살 수 없는데 깨닫지 못한 자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모로 힘들고 어려운 가정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돌보아 주시고 살펴주옵소서. 몸이 아픈 한우들 아버지 그들과 아픔도 살펴주셔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에 함께 하사 악법들이 세워지는 것을 막아주옵소서. 이 시간 큐티하면 행복해집니다라는 말씀 듣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 준비된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주의 종 가운데 함께 하사 깨닫게 하시고 깨달아지는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목사님 가정의 평안함과 사역 가운데 돕는 손길을 붙여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여전도회에서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큐티 학교를 시작합니다. 큐티하면 행복합니다 라는 주제로 우리 오전 오후 똑같이 큐티 학교를 진행하는데요. 우리 이런 교재가 있으셔야 됩니다. 잠옷실에도 교재가 다 있으신가요? 네, 교재를 꼭 챙기시고,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신데 교재가 없으셔서 조금 답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영상 예배는 최대한 우리 방송실에 자막을 조금 부탁했는데 제가 좀 즉흥적으로 부탁드려서 자막이 준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좀 양해를 해주시고, 오늘 말씀을 잘 또박또박 읽으면서 잘 들릴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영상 예배하시는 분들은 적으실 수 있으면 적으면서, 아마 성경을 그렇게 빨리 찾으면서 진행하지는 못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영상 속에서 적으실 부분 적으시고, 또 주중에 아니면 주일에 오셔서 큐티 교재를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꼭 가져가셔서 영상 예배에 활용하시고, 나는 형편상 지금 교회에 올 수 있는 형편이 도저히 안 되는데 이 큐티를 하고 싶으니까 교재를 집에 보내달라 이러시는 분들은 교회로 전화하십시오. 그럼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배달료는 50만 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떡 한번 할 테니까 말씀만 하세요. 다 갖다 드릴 테니까 교회 알려주시면 교재 함께 나누고 또 강의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오늘 큐티 학교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부터 8주간 큐티 학교 시작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이 큐티 학교를 통하여서 영적 유익함이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배울 것을 배움으로 믿음과 신앙이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큐티하면 행복합니다. 큐티하면 행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큐티하면 행복합니다. 근데 뭐가 행복할까요? 큐티하면. 지금까지 큐티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quiet time이라는 단어의 약자인데 조용한 시간. 그래서 큐티하면서 매일 말씀 묵상해라, 말씀 묵상해라 이런 얘기 아마 수도 없이 들으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정말로 일주일에 2번 이상, 일주일이면 7일이에요. 일주일에 2번 이상 큐티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자랑스러운 거니까. 예, 일주일에 2번 이상 큐티 하시는 분 이렇게 많을 줄이야. 할렐루야. 네, 이렇게 많을 줄이야. 그리고 일주일에 2번 이상 큐티를 안 하더라도 한 번이라도 큐티를 해보신 분. 자, 큐티 하니까 뭐가 좋던가요? 잘 모르겠죠? 네.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왜 큐티를 하라고 이러는 것일까? 도대체 제가 기도학교, 큐티학교, 기도학교, 큐티학교 3년을 할 거라고 말씀드렸죠. 왜 도대체 3년이나 이거를 우리에게 하라고 시키는 것일까?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제가 왜 큐티라는 이 훈련을 가지고 우리 은성교회에 심으려고 할까? 여기서부터 궁금하셔야지 큐티 학교를 시작하실 수가 있어요. 그냥 큐티만 배워서는요, 큐티가 우리의 삶의 체질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 묵상하는 그런 훈련을 할 것이 아니라 왜 큐티가 필요한가 이거부터 얘기할 거예요. 교재 받으셨지요? 한번 넘겨보세요. 목차 보겠습니다. 목차를 보면 1과부터 8과까지 있는데 경건 생활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이제 마지막 8과 큐티 업그레이드까지 있는데, 직접 큐티를 하는 시간은 3주째부터 해서 7주까지. 여기는 큐티를 실습해 볼 거 있고요. 1과, 2과, 8과는 이제 큐티의 필요성부터 큐티의 마무리와 큐티 목회,
또 큐티를 통하여서 목장 운영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팁들을 우리 교회 안에 나누어 드릴 겁니다. 자, 어렵고 힘든 큐티를 도대체 왜 하라고 할까? 왜 하라고 할까? 그 이유는요, 큐티를 통하여서 우리가 경건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경건 생활. 큐티를 통해서 뭐를 할 수 있다고요? 경건 생활, 경건 생활. 자, 신앙생활의 경건이라는 것이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경건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신앙의 사람은 경건의 사람이어야 돼요. 근데 이 경건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꼭 필요한 훈련이 뭐냐면 기도와 말씀. 기도와 말씀의 훈련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기도와 말씀을 도대체 어떻게 훈련할 수 있는가? 그것이 하나 큐티라는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훈련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기도, 말씀, 3년의 기간 동안에 계속 반복한다 그랬지요. 서당계 3년이면 풍월도 없는다고 우리에게 이 3년 동안 기도와 말씀의 어느 부분이 체질화되어서 우리 은성교회라면 기도와 말씀으로 갈 수 있는 이 두 날개를 가질 수 있게끔 하려고 3년이라는 기간을 잡고 기도, 말씀 이렇게 갈 거예요. 자, 그런데 경건훈련 얘기했잖아요. 경건이라는 것은 뭐냐? 자, 경건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교회에서 경건 그러면 좀 조용하고 새벽 기도나 아니면 기도에 많이 나오시고 점잖게 얘기하시는 그런 분들 참 경건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소리 크면 경건할까요? 안 경건할까요? 목소리 크면 잘 모르겠죠. 말이 많으면 경건한 거예요, 아니에요? 헷갈리지요? 네. 우리는요, 좀 조용하고 말 없고 기도 많이 하고 이런 경건의 모습들을 생각하고 있는데 경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 책에는 없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우리가 지금까지 착각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경건을 생각했어요. 조용하고 기도하는 것 같고 말씀 점잖게 하고 이런 경건의 모양들. 그렇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경건에는요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능력. 여러분 경건 생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경건의 능력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은 경건의 능력이 있습니까? 경건의 능력이 뭔데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경건의 능력이란 이런 거예요. 시편 34편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4편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찬양하며 내가 항상 주를 송축하리이다. 다윗의 시편인데요. 여러분 이 부분만 읽으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했는지 그 귀한 찬양의 모습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시편의 표제어를 보세요. 표제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지금 다윗이요 사울에게서 도망다니다가 아비멜렉에게로 갔는데 거기서도 목숨을 부지할 수 없어서 미친 척하면서 침을 줄줄 흘리고 그렇게 어기적 대다가 겨우 살아나서 지은 시가요 내가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런 시를 지었다니까요. 말이 돼요? 사람이요 몇 년만 아니 몇 년 아니라 몇 개월만 도망다니며 살아도요 삶이 피폐해져요. 사람이 싫어지고 여러분 눈빛이 변하고요 사람 얼굴이 변하게 돼 있어요. 무슨 찬양이 나오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그가 쫓겨다니며 미친 채하며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난 다음에도 내가 주를 송축하리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이 경건의 능력입니다. 성도에게는요 이것이 있어야 돼요. 이 경건의 능력을 우리가 훈련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뭐라고요? 큐티라는 것을 통하여서 말씀의 훈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큐티 계속 큐티하세요 그러는데 큐티를 하면 뭐가 좋을까?
큐티는요, 우리에게 경건을 가져다 줍니다. 그럼 이 경건에 대해서 조금만 더 오늘은 생각해보고, 경건이 얼마나 좋은지 알아야지 이 경건의 훈련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오늘은 제가 구약에 나오는 경건, 신약에 나오는 경건, 이 두 가지 경건에 이제 약을 팔 거예요. 구약 팔고 신약 팔고, 이제 약을 받아 먹고 조금 효과가 나타나면 다음 주부터 이 큐티 학교 더 잘할 거고, 약발이 잘 안 받으면 큐티 학교가 재미없을 수도 있겠지만, 무슨 약이에요? 구약과 신약이니까 그 약발 잘 받기를 축복합니다. 잘 들으세요. 이제 자, 구약 시대로부터 경건 생활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큐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뭔 큐티를 해요? 성경도 없는데. 그때 그들은 큐티 안 했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경건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지요. 우리가 큐티를 이 시대에 하는 것은 그 큐티를 통하여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가졌던 경건을 우리도 닮아가고 싶어서예요. 큐티는 경건이 목적이 돼야 돼요. 근데 경건이란 무엇인가? 오늘 노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시대에 가장 처음 경건한 사람으로 등장하는 사람은 노아입니다. 노아는 당대에 의롭고 경건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6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무엇하였으며? 동행하였으며. 노아의 경건에 대해서 성경은요,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럽니다. 경건한 사람은요,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안 좋습니까? 좋죠.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은 사람들은요, 경건해야 되고, 그 경건을 통하여서 훈련할 수 있는 것이, 경건을 훈련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큐티의 하나의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창세기 6장 3절을 보겠습니다. 한 번 더 읽어봅니다. 6장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실 때 온 땅에 죄인들만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산 위에 방주를 만들려고 그랬죠. 그러면서 이 땅을 심판할 메시지를 주시는데, 이 땅에 죄악이 가득하였으니 너희는 심판받으리라. 너희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이 말은 이제 너희가 살 수 있는 날은 120년밖에 안 남았어. 120년 후에 심판이야, 이런 거예요. 노아는요, 이 예언을 듣고 이제 홍수 심판이 될 때까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듭니다. 계속해서 성실하게 쉬지 않고. 경건이란 무엇이냐면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수 있는 힘을 갖는 거예요. 그냥 한 번 말씀 듣고 한 달 살고, 말씀 듣고 일주일 살고 이런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처음부터 끝까지 꾸준히 준행할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이 경건이라는 거예요. 한 가지를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부터 21절. 창세기 8장 20절부터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하던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요, 언제 나온 말씀이냐면 노아가 방주 안에서 둥둥 떠다니다가 이제 비가 먹고 모든 물이 마르고 난 다음에 방주가 딱 땅에 닿고 그 방주에서 내리고 나서 처음 일어난 모양을 기록해 놓은 말씀이에요. 방주가 물 위에 375일 떠 있었습니다. 저는 조금 궁금한 게 있어요. 방주 안에 냄새는 어땠을까? 그 당시 뭐 수세식 좋은 시설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온갖 짐승들이 종류대로 있었는데, 강아지 한 마리만 키우고 고양이 한 마리만 키워도 그 배설물들 처리하는 게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온갖 종류의 생물들, 또 노아 혼자 있습니까? 온 사람들이 있는데 옷은 가지고 탔을까? 좀 빨았을까? 어떻게 씻었을까?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 그 방주 정말 끔찍했을 것 같아요.
근데 375일이 지난 다음에 처음 내려서 이제 땅이 드러나고 나무가 있고 냇가에 시냇물 졸졸 흐르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거 뭘까요? 난 좀 씻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노아는 제일 처음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주셨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노아가 보여준 경건은요,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 먼저 나아갈 수 있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우리는 늘 내 것을 먼저 하고요, 남으면 주님 챙깁니다. 헌금도요, 내가 다 쓰고 남으면 헌금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시간도 내가 놀다가 그냥 할 거 없으면 성경이나 볼까 이러면서 성경책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경건은요, 먼저 하나님의 시간들을 구별하고 나보다 먼저 하나님의 것들을 챙기는 것이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훈련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조용한 묵상의 길 속에 하나님을 찾는 큐티라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자, 이러한 경건의 모습들 속에서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이제 4페이지. 아브라함의 경건을 볼 건데요, 창세기 12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등장했습니다. 하나님이 고향을 떠나가라 이래가지고요, 아브라함은 오늘 말씀처럼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경건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따라가는 경건을 보여줬어요. 우리의 인생도 말씀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구절에서 우리가 주목하여 볼 수 있는 것 하나가 있는데,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죠. 그리고 여러분 교재에 보세요. 롯은 무엇을 따라갔어요? 아브라함 따라갔어요. 롯은. 둘이 확실히 차이가 나요.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가고 롯은 아브라함 따라갔어요. 사람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그 땅에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결과를 맺었다면 롯은요, 멸망, 패망의 결과를 맺었어요. 이게 경건한 사람,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과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의 마지막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만 더, 창세기 13장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자, 이 말은 언제 나오는 말씀이냐면 아브라함과 롯이 그 땅에 가서 둘이 잘 살다가 둘이 다 부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재물이 많아졌습니다. 그때 한 땅에서 살기에는 너무나도 부딪히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제 네가 동하면 나는 서하고 네가 서하면 나는 동할게. 너 먼저 골라. 그랬더니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롯이 땅을 딱 고르고 딱 떠났어요. 자,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다른 곳으로 이주해서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나오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때까지 자식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아직 이삭을 낳기 전이에요.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고요, 75세까지 누굴 데리고 살았냐면 조카 롯을 데리고 살았어요. 그럼 그 조카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식과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그 자식이 이제 돈 좀 벌었다고 너 여기 골라. 내가 여기로 갈게. 그러니까 아니에요. 저는 삼촌과 같이 있어야지. 무슨 소리예요. 이렇게 말해주면 좋을 걸. 그냥 슉 갔어요. 아이고, 이런.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상심의 마음들. 허전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사람으로 받은 상처는 무엇으로 치료한다고요? 사람으로 치료한다고. 그렇죠? 다 거짓말이에요. 사람으로 치료될 수 없습니다. 사람으로 받은 상처는 하나님께서 치료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아브라함이요, 상실의 마음을 가졌을 때 그 속에서 제단을 쌓았어요. 이것은 경건의 사람은요, 마음의 상처를 하나님으로 치료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경건의 모습이에요. 자,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번 주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죠. 이제야 아노라. 그래서 이 경건은요, 믿음과 순종의 완성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경건한 사람이 인정받아요. 경건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건을 따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삭의 경건을 볼까요? 창세기 24장 6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이때 이삭의 나이가요 40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그 어머니 때문에 슬퍼하던 그때에 이삭이요 나가서 들에서 묵상했어요. 이 묵상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았더니 멀리서 낙타가 오는데 그냥 낙타만 오는 게 아니에요. 이 낙타의 무리는 누가 오는 소리였냐면 바로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가 오는 소리였습니다. 리브가 그냥 여인이 오는 게 아니에요. 이삭은요 리브가를 만남으로써 어머니를 잃고 난 모든 아픔들을 다 치유받았어요. 어머니를 잃고 부인 생기니까 아픔을 치유받았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리브가는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 상처를 하나님의 사람이 치료해 준 거예요. 나이가 많이고 혼자 남았어요. 나가서 뭐라도 해서 부인을 데려와야죠. 그렇지만 이삭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채워주셨습니다. 사실 아브라함도요 여호와 이레 예비하심을 경험했잖아요. 이삭도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는 거예요. 경건할 때 우리가 경건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을 때 경건의 능력들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경건의 능력을 가지는 사람이에요. 자, 요셉을 볼까요? 요셉의 경건 창세기 39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경건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죄를 이기는 경건입니다. 경건한 사람은요 죄를 이깁니다. 경건하지 못한 사람은 죄에게 늘 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시퍼렇게 살아계시며 나를 보고 계신다. 이 앞에서 이 목전에서 어떻게 죄를 짓겠어요? 그렇죠? 경건한 사람은요 그렇다니까요. 근데 우리 여기서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10절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여인이 어떻게 요셉에게 청했다고요? 날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기 위해서 날마다 청했어요.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는 좋은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이죠. 그럼 사탄과 또 악한 세력의 대표란 말이에요. 사단과 마귀는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날마다 유혹해요. 날마다. 자, 날마다 유혹하는데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말씀 들어서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고 이 사단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못 이겨요. 사단은 날마다 하는데. 그러면은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고 수요일날 예배 한 번 드린다고 이 날마다 오는 사단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에게 왜 날마다 경건의 훈련이 필요한지 이제 아시겠죠? 마귀가요 우리를 그냥 대충 넘어뜨리지 않습니다. 정말로 모든 전략과 전술,
모든 노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데요.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해요. 쉽게. 그리고 넘어집니다. 그렇지만 경건은요, 매일 경건의 훈련을 함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거예요. 이 능력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경건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할 거라고요? 큐티할 거라고요. 큐티. 자, 이제 5페이지 다윗을 한번 볼게요. 다윗의 경건. 경건이요, 지금 계속 중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은 경건의 때를 이야기하는데 시편 5편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다윗은 아침마다 기도했습니다. 다윗은요, 엄청 바쁜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온 땅의 왕이 되면서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다윗은 아침마다 기도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아침, 점심, 저녁 그냥 모닝, 애프터는 이브닝 이런 것이 아니라 시작할 때, 뭐든지 시작할 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어떤 일이든 시작할 때 기도하는 것이 경건의 모습입니다. 청년들이 저에게 가끔 와서 이렇게 물어볼 때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요 이 자매를 만났는데 이 자매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요, 저는 기도 안 해줍니다. 그냥 나 기도 안 할 거야. 목사님, 왜 기도 안 해줘요? 내가 기도해서 너한테 헤어지라 그러면 헤어질 거야? 그럼 기도해 줄게. 이렇게 얘기해요. 이왕 만나가지고 벌써 마음이 확 넘어가가지고 나는 얘 좋아하는데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요, 그거 기도해 주면 안 돼요. 괜히 기도해 주면 걔랑 원수 돼요. 하나님 응답 받았는데 헤어지래. 헤어지지도 않고요, 무슨 목사님이 저래, 우리끼리 다른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사귀자 이러면서 가버려요. 그러면서 늘 기도해달라고 이 말은 주구장창합니다. 제가 그리고 나서 한마디 더 하는 것이 있어요. 이 자매랑 잘 만나서 잘 열매 맺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헤어지게 된다면 이제는 먼저 기도하고 만나라.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고 만나는 것과 만나고 기도해보는 것은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렇죠? 이제 입시가 다가와요. 입시. 대학교를 가잖아요. 대학을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교를 간 다음에 기도를 하는 것과 열심히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 대학교에 떨어지는 것, 어느 게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더 좋은 것이라고 믿으실 수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셔요. 기도하면 좋잖아요. 기도하고 떨어지면 떨어지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주신 거예요. 근데 기도 안 하고 좋은 대학교 갔다. 그거는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좋은 거예요. 물론 좋죠. 좋은 대학교 가면 왜 안 좋겠어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기도 안 하고 시작한 건. 그리고 간 다음에 여기서부터 기도하면 되지. 이거는요, 아까 연애랑 똑같다니까요. 그거는 다른 기도를 하는 게 나아요. 다른 기도를. 다른 방법의 기도들을 하는 거죠.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그런 고민나는 일들이 있다면 나중에 저에게 찾아오세요.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근데 모든 일에 기도하고 시작하는 것이 경건의 모습입니다. 자, 나를 보겠습니다. 나. 시편 57편 7절에서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8절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운다 그랬죠? 이것도 아침에 기도하는 거예요. 시작마다. 근데 아침에 기도함으로 얻어지는 유익은 무엇이냐면 7절 말씀, 마음이 확정되는 것. 마음을 정할 수 있어요. 오늘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나에게 갈등들이 있고 이걸 골라야 될까 저걸 골라야 될까, 내가 이런 결정을 내려야 될까 저런 결정을 내야 될까. 인생은요, 모두가 결정입니다. 그런데 그 결정 속에서 기도로 시작하면요, 마음을 확정할 수 있어요.
이게 경건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능력이에요. 하나님, 내가 뭐 해야 되죠? 이 기도가 없이는 우리가 무엇을 할지 알 수 없고, 내가 결정하는 그 끝은요, 아까 롯이 사람을 따라간 것처럼 좋지 않은 결과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경건의 모습들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자, 다를 볼게요. 다 3하 2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올라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은요, 모든 일을 하나님께 묻습니다.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묻고요.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을 때도 하나님께 묻고요. 이 3하의 말씀은 지금 온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을 때도 다윗은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갈까요, 말까요? 경건의 모습은요, 경건의 능력은 모든 일을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요, 경건은 하나님께 묻고 응답을 얻는 것이 경건이에요. 우리가 큐티를 한다는 것은 큐티를 통하여서 매일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묻고 듣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구약 팔았으니까 신약 팔아야죠. 구약은 맛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구약의 말씀들 한번 잘 기억하시면서 신약을 따라오세요. 신약은요, 이제 예수님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바쁘게 사셨지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예수님은요, 쉬지 않으셨어요. 근데 공생의 전에 아버지 요셉과 목수일하면서도 예수님은 성실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 성실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들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예수님의 경건은요, 1번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 마가복음 1장 35절, 마태복음 17장 1절, 마태복음 26장 36절을 한번 다 같이 연속으로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며 거기 혼자 계시더니.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곳에 올라갔더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의 경건은요, 바쁜 중에도 뭐를 빼먹지 않으셨냐면요, 기도를 빼먹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반복되고 있는 것이 따로 한적한 곳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소통하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차단하면서요, 하나님을 찾으셨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경건의 모습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모든 것들을 차단하며 나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조용한 공간에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기도의 모습들을 보여준 거죠. 신약시대의 예수님의 경건은 첫 번째 기도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6페이지. 예수님은 만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긍휼히, 불쌍히. 그래서 마가복음 1장 41절, 6장 34절, 누가복음 7장 13절을 보면 예수님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병을 고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지요. 그래서 티칭, 프리칭, 힐링 이렇게 3대 사역을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대속의 사역까지 정말로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경건은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경건입니다. 경건은 나를 위한 것만이 경건이 아니에요. 경건한 사람은요, 사람을 살립니다. 사람을 도우며 그 경건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더욱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 경건한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우리 모든 성도들은 더 위로함 받습니다. 이 지역에 경건한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오남은요 더욱 정직해지고 살기 좋은 곳이 됩니다. 여러분, 정부에 경건한 사람이 많을수록, 대통령이 경건한 대통령이 될수록, 또 이 땅에 경건한 청년들이 많을수록 이 땅은요 새로운 미래와 변화를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경건은요 나만이 아니라 공동체를 바꾸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보여주신 경건은요 긍휼히 여기는 경건이에요. 자, 세 번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십자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의 완성이에요. 사랑의 완성. 예수님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의 완성이 십자가인데, 경건은요 사랑을 완수, 사명을 완수하는 능력을 줍니다. 경건은 사명을 완수하는 능력을 준다. 경건한 사람은요 하나님 주신 사명을 꼭 이룹니다. 경건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주신 사명을 우습게 여깁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경건을 생각해야만 하는 것이고, 경건을 추구해야만 되는 것이고, 신앙의 성도는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7페이지를 가겠습니다. 구약과 신약뿐만이 아니라 초기 교회에도 경건이 있었습니다. 초기 교회. 초기 교회라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를 사도라 그래요. 사도의 제자를 속사도라 그럽니다. 그리고 속사도의 제자를 교부, 교회의 아버지, 교부 들어보셨죠? 교부라 그래요. 그래서 교부 시대까지를 초기 교회라 그럽니다. 사도의 제자의 제자까지. 근데 이때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경건을 위해서 묵상했어요. 묵상. 7페이지 맨 위에 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묵상 기도는 중요한 말씀이나 사건에 대해서 전심을 다해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기 위해서 침묵을 택하는 것이다. 중요한 말씀이나 사건을 붙잡고 전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기 위해서 침묵을 택하는 것. 자, 저를 한번 보세요.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뭐가 보이나요? 아무것도 안 보이죠?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없는 예배실인데 제가 혼자 강대상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깜깜한데 희미한 불이 하나 있어서 제가 보일랑말랑하고 거기서 막 열심히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럼 제 얼굴 표정이 어떨지 한번 생각이 되세요? 제가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을지 그 머릿속에 모습이 그려지시나요? 그려져요? 안 그려져요? 자, 이제 눈을 뜨세요. 눈을 감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눈을 감고 상상해보고 생각해보니까 정확하진 않아도 그 모습들이 어떤 모습인지 보이죠? 눈을 감고 보이는 것, 이게 묵상이에요. 상이라는 것은 화상, 상상, 어떤 상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상을 보기 위해서 묵은 침묵할 때 묵자예요. 그 상을 보기 위해서 조용히 하는 거예요. 막 애들 많은데 정신 시끄럽게 하고 눈 감고 우리 목사님 생각해봐 그러면은 애들 옆에서 막 떠들고 있으면 상상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정신 다 뺏기고. 그렇지만 조용하게 그 장면들을 상상하는 것.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에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장면들을 상상함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마음들, 이삭의 표정들, 하나님 그 장면을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셨을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게 묵상이라는 거예요. 묵상. 하나님을 묵상했다라는 것은 그냥 가만히 하나님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묵상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구나. 그냥 우리가 눈 감고 조용히 생각했던 것과는 묵상이라는 것은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이제 우리가 이 묵상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 렉시오 디비나.
렉시오 디비나라는 거룩한 독서가 있습니다. 초기 교회는 이 렉시오 디비나라는 거룩한 독서를 했는데 이 독서는 순서가 있어요. 1번 첫 번째, 먼저는 읽습니다. 읽어.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근데 읽을 때 잘 읽어야 돼요. 성경의 줄간, 또 느낌, 문맥 이런 것들을 잘 살려서 읽으면 좋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을 때 교회에서 읽다 보면 저랑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읽는 것이 조금 합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제가 성경을 조금 특이하게 읽어요. 아세요? 저는 그냥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읽지는 않거든요. 띄어쓰기를 띄어서 읽고 그 다음 대화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면 저는 그 부분을 조금이라도 더 늘려요. 근데 여기서 회중과 함께 읽으니까 제가 그만큼 늘리는 것이지 제가 혼자 말씀을 준비하거나 혼자 성경을 읽을 때는요 꼭 연극의 대사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읽어봐요. 왜냐하면 그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그럼 거기서 보여지는 다른 묵상, 모습들이 보여지는 게 있어요. 그렇게 성경을 읽어야지 좋습니다. 혼자 읽는 거 말고 둘이 읽게 된다면, 부부끼리 사이가 좋으시다면 부부끼리 한번 그렇게 읽어보세요. 너는 아브라함, 나는 이삭 이렇게 해보던가, 아니면 아들과 딸이 있다면 너 한번 하나님 읽어볼래? 내가 아브라함 읽어볼게 이러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도 해보고 그러시면서 읽어보면요 무엇인가 새로운 모습들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가요 묵상. 그 장면을 읽었으면 그 장면을 상상하면서 봐야 되죠. 자, 그 다음 기도. 그 장면을 보았으면 그 장면을 붙잡고 나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내가 어떤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계속해서 물어보면요 그 속에서 얻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관상은요 이제 우리가 보았던 묵상은 이 상을 보기 위해서 침묵했죠. 관상은요 이제 이 상을 보는 거예요. 내가 말씀 속에서 찾은 은혜, 기도를 더욱 뚜렷이 보는 것, 이것이 관상입니다. 그래서 읽고 묵상하면서 상상해보고 기도하고 아 이게 은혜구나 이렇게 찾아내는 것. 지금까지 우리가 큐티를 했는데 큐티를 되게 많은 사람들이 짧게 해요. 짧게. 그런데 큐티는 일정 시간이 있어야 돼요. 10분 가지고 여러분 이 관상과 묵상을 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오늘 한번 집에 가셔서 이 일주일 동안 정말로 한 번은 꼭, 여러분 이번 주일에 우리가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과 이삭에 있는 말씀 가지고 함께 주일 설교를 했잖아요. 이 구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고 죄송하지만 한 2시간만 내셔가지고요 2시간 동안 말 한마디 안 하고 정말로 이 말씀만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눈을 감고 하나님 내가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이렇게 하면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계속 내 마음을 쏟으면요 하나님 그 속에서 상을 보여주십니다. 이 기도가 묵상과 관상이에요. 신학교에서 이런 기도들을 배우는데 일단 기도할 때 한 타임 2시간 반 동안 절대 기도 시간에 못 나오게 합니다. 일단 기본 기도의 한 유닛이 2시간 반이에요. 2시간 반 동안은 말하지 않고 눈도 뜨지 않고 계속해서 그 말씀에 집중하면. 그런데요 다 보여요. 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이 꼬리를 보고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요 묵상과 관상을 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은 큐티 하지 말래도 해요. 한번 보았으니까. 자, 이러한 경건의 생활들을 했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반추와 기도가 있습니다. 반추와 기도는 아주 쉽게 설명할 수 있어요. 반추 동물이라는 게 있어요.
반추동물이 어떤 동물인지 아세요? 소, 매하는 소. 소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되새김질이죠. 반추는 되새김이에요. 뭘 되새김할까요? 말씀, 기도, 은혜, 이것들을 늘 되새기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초기 교회의 경건 생활이었어요. 자, 이제 경건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구약 시대의 경건은 이 경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하나님께서 그 경건을 통하여서 그에게 은혜도 주시고 믿음의 완성도 주시고 이 경건을 통하여서 죄도 이기고 경건을 통하여서 마음도 확정하고 경건을 통하여서 모든 일의 시작에 마음도 정하고 변하지 않는 마음을 누렸어요. 신약시대의 경건은요, 경건한 사람이 기도하고 경건한 사람이 구제하고 경건한 사람이 사명을 완수하고 경건한 사람이 모든 예수님의 사역과 같이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했어요. 초기 교회의 경건은요, 경건한 사람이 하나님을 보았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사는 우리는 경건이 필요할까요? 필요치 않을까요? 여러분, 경건해야 돼요. 이 시대에 사는 우리가요, 더 경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경건, 말씀을 따라가고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이 능력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거라고요? 큐티 배울 거라고요. 큐티. 그럼 큐티를 배워야 될까요? 안 배워야 될까요? 배워야 되죠. 이전의 큐티는 잊으세요. 이전의 큐티는 다 잊고 새로운 큐티를 배우는데 방법이 달라지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큐티를 통하여서 우리 은성교회가 얻어야 되는 게 달라져야 돼요. 네, 여러분 큐티 생활을 하십시오. 말씀 따라가십시오. 이게 아니라요. 큐티를 통하여서 우리는 경건을 얻을 거예요. 그리고 이 경건은 능력이 될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숙제가 있습니다. 숙제. 아니 그냥 쉽게 오래더니 무슨 숙제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유혹한다고요? 날마다 유혹하는데 이 숙제 하나 안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해야죠. 자, 4번에 경건이 뭔가 한번 자기의 말로 써보세요. 경건이 뭔가. 그리고 8페이지. 숙제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구약의 인물들에 비추어 나에게 가장 필요한 모습은 누구의 모습인지 나누어 봅시다.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노아 막 이렇게 공부했잖아요. 나는 어떤 인물을 닮으면 좋을까? 이거 한번 정해보는 것. 두 번째, 예수님의 경건을 보면서 예수님 기도하고 긍휼히 여기고 사명을 완수하고 또 십자가의 사랑 나누고 이런 모습 보여주셨잖아요.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한번 예수님의 비교해 보는 거예요. 아셨죠? 별로 어렵지 않죠? 네, 우리가 경건의 훈련 하기로 결심했으니까 이 결심을 통하여서 여러분 8주 동안 아무쪼록 우리들에게 믿음의 성장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 이렇게 아멘이 조금 하세요? 간절히 원합니다. 네, 시간 빠지지 마시고 또 계속 영상이 유튜브에 올려져 있으니까 크게 어려운 내용들이 아니라서 몇 번씩 보실 필요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시간에 좀 집중하시고 또 더욱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 교재에 성경 말씀들이 나와 있는데 그 말씀들을 한 번씩 찾아서 읽고 오시면 더 좋습니다. 아, 다음 주엔 이런 말씀들이 있구나. 한 번씩 읽고 오시면 더 유익한 시간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 통해서 공부하신 모든 분들 애쓰셨습니다. 또 교재가 필요하신 분들은 주일날 꼭 교재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경건의 훈련, 경건의 중요성들을 마음 가운데 새겼습니다. 하나님, 이 경건의 모양과 함께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8주 동안 우리에게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고 이 큐티를 통하여서 단지 큐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이루기 위한 말씀 묵상 훈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수고한 모든 믿음의 종들에게 함께 하시고 돌아가는 걸음도 주님 지켜주시며 이제 매일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며 임마누엘 되신 주님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영육 간에 강건함 주시고 이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큐티 학교 첫 번째 시간을 통하여서 경건의 삶, 경건의 능력, 경건의 훈련을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깊이 새겨 이제 1주부터 8주까지 이 경건 훈련에 성실함에 임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주의 백성들과 가정과 자녀와 우리 은성교회와 모든 경건한 자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열방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